찬양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진리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 승리로 찬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들의 심령을 감동시켰고 또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 찬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찬양의 소리도 참 아름다웠지만 그 찬양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헌당에 즈음하여 우리 교회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출구에서 설교자와 인사하는 그러한 순서는 오늘 생략하고 이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하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식사하시고 1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에 있을 헌당 예배에, 봉헌 예배에 우리 식구들이 모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4시에 그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상당히 감동적인 몇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는 이 저녁을 다 먹었는데 한 장로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2층 식당인데 저녁 드시러 오시죠.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여집사님 다수가 모여가지고 오늘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조용하게 하지만 열심히들 준비하셨는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도 모르는데 정말 그렇게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헌신으로 오늘 이 본당 이 꽃장식이 상당히 감동적이죠? 감동받았어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는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 전날 문자를 받은 분들은 젖은 걸레 하나 들고 오세요. 이제 이런 문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걸레를 가지고 온 성도들의 어떤 그 청소 구역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거의 모든 남자 성도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옥상에
우리가 무엇을 깔아놨었냐면 모래를 깔았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잔디를 깔았었는데 이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이것을 다 철거해야 됐거든요. 걸레 하나 들고 간단하게 몇 번 문질르다가 집에 돌아갈 줄 알았던 남자 성도들이 속았다 이거. 아주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아연실색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 오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끝나지 않냐고 점심 국수 먹여주고 저녁 5시까지 있어요.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꼭 참으면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뭉클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부유하게 살지 아니하는 어떤 여성도가 봉투를 하나 저에게 주었어요. 뭡니까? 성전 봉헌 준비를 위해서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만져봤어요. 이 정도의 성도가 드리는 거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다. 10만 원권 한 10장 정도 들어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이 교회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런데 집에 가서 봉투를 슬쩍 열어봤어요. 10만 원권이 아니라 100만 원권 10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닌 것 같은 것이 무슨 말씀이냐. 머지않아 우리는 또 헌금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거의 절반을 헌당 예배를 위해서 드리고 절반은 그 다음을 위해서 드리시죠. 그랬더니 또 헌금할 일이 있으면 뭐 조금이라도 하면 되죠. 이건 그냥 봉헌 준비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으면서 그것을 안식일 날 우리 재무장로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 우리끼리 한 말씀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삼안교회의 선배들과 덕성중안교회의 선배들, 67년의 역사와 6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교회의 선배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켜온 기존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수많은 기존 성도들, 그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후에 이제 이 별내 성전에서 함께 연합하여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후발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선배들의 성도와 또한 기존 교인들, 이러한 든든한 터를 마련한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적으로라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는 더 큰 협력을 통하여 이제는 두 교회가 아닌 이제 새로 시작한 이 별내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전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관 이러한 터를 마련하신 두 교회 역사적인 선배들과 또한 지금까지 지탱해 오신 기존의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뒤늦게 이제 이 별내교회를 출석하며 이제 또 새롭게 선교 역사를 써나가야 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아직도 낯선 손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먼저 교인들과 동일한 그러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별내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오리에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어떠한 사건이에요? 인사사고예요. 인사사고.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 갔는데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는 인사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두고는 왜 죽었는가? 어쩌다 죽었는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중류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하였는지라?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졸아서 죽을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가 죽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졸았다고 하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자리 잡은 자리가 어디예요? 창틀. 창가에 걸터 앉았단 말이죠. 창가에 걸터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졸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험한 장소예요. 상당히 위험한 장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왜 거기에 앉았을까요? 왜 거기에 앉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앉을 곳이 없어서 앉았겠죠. 만약에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퇴보하는 교회일까요? 성장하는 교회. 우리 별내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미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없을 때 이 중앙 통로에도 접의자 놓아야 되고 저쪽 통로에도 접의자 놓아야 되고 이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한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아깝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성장 원하지 않아요? 여하튼 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곳이 없어서 그는 거기에 앉았을 것이다. 안식일마다 집회 때마다 자리 다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 왜 그 청년은 일찍 와서 앞자리를 맡지 못했을까? 그런 걸 볼 때 이 유두고 이 청년은 상당히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들에게 좋은 자리 다 양보하고 마지막까지 자리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았으니까 말이죠. 우리 별내교회 청년들은 다 이러한 청년들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이러한 청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창가에 앉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창가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세상의 매력을 포기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의 신앙을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창가에 앉은 유두고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3권에 있는 말씀 보면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오른쪽에 거하든지 틀린 쪽에 거하든지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 덥든지 차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토하고 내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가에 앉는 것은, 경계선상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으로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죄를 구성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야 하며, 우리들은 순종에서 불순종에 이르는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순종에서 불순종에 이르는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충성하는 성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166명이고 사망한 환자가 24명이고 그 다음에 격리된 환자가 5,930명.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치료약이 없고 전염되어지는 돌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짓일까? 이 땅에 메르스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누가 한 짓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아니면 마귀가 한 일일까? 사단은 대기층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대기층을 중독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완전히 바치고 완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전신이 마비된 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르스가 판치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 떨며 여러분들은 누구를 쳐다보아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 상태인지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회개함으로 온전한 순종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메르스가 두려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현세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두고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또 뭡니까? 졸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죠. 저는 수송대 출신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에서 면허증이 없었지만 이 가평에 있는 제3야수교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운전생활하다가 제대한 사람인데, 수송교육대에 가서 교육받는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구호를 외쳤어요. 모이면 그 구호, 헤어질 때 그 구호를 외치고 헤어졌는데, 그 구호가 무엇이냐면 졸면 죽는다, 달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달리면 죽는다. 졸면 뭐 한다고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졸면 어느 시간에 졸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열정적인 선교자, 영적인 전도자, 훌륭한 설교자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듣고 또 듣고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잡아놓고 설교 듣는 거예요. 이날도 보세요. 안식일날 분명히 바울이 설교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식 그 첫날이에요. 일몰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토요일 저녁 시간 바울의 송별의 모임으로 모였는데, 송별의 모임에서 정말 거나한 음식 차려놓고 회식했어요? 아니면 노래 자랑했어요? 아니면 윷놀이 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을 초청하여 또다시 아침에 들었던, 그 사람에게 들었던 설교이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바울의 설교가 유두고에게는 좀 지루했나 봐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피곤했든지 그래서 졸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가끔 졸 때가 있습니까? 졸 때가 있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쩌다 조는 사람이 있고, 앉으면 매일 조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조는 것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더욱이 만에 하나 등단한 사람들이 이 앞에서 졸다가 성경책이라도 툭 떨어뜨렸을 때 이거는 민망하죠. 전 여태까지 그러한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목회자들이 가끔 웃기면서 그러한 경험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가면서 그런데 어떠한 영혼이 새로운 영혼을 교회에 가자고 데리고 왔는데, 그 새로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온 사람이 쿨쿨 졸 때 이거는 더 민망스러워요. 설교 시간 길어야 한 시간인데 말이죠.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조는 이유가 뭘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다 써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과로의 상태에서는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영혼들이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그래도 안식일날 교회 와서 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박수 쳐야 할 일이에요. 설교를 한마디를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조는 사람을 보면 은혜 받아요.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졸 때에는
준비했던 설교가 하얘지면서 영감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조는 사람이 두 번째, 설교에 관심이 없을 때 졸게 돼요. 설교에 관심이 없을 때, 목사와 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졸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그리고 성경들 딱 펴는데 이건 수십 번 들은 이야기예요. 그럴 때 설교의 내용이 뻔하다. 이건 보나마나 뻔하다. 똑같은 성경절이지만 다르게 설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졸음이 그 순간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졸음이 와야 하나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길어질 때 짜증나면서 에라 잠이나 자자, 그러고 이제 이제 그럴 때 잠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앉으면 첫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30년 40년 내내 하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건 지나갔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결정적인 대타격이 가해질 때까지, 이건 지금 대쟁투와 초기 문집에 기록되어진 사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의 이야기. 결정적인 대타격이 가해질 때까지 계명 준수자들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지칠 줄을 몰라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사단이 참석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참석했다는 이야기예요. 참석했다는 이야기. 그들의 대형 집회를 통해 특별히 우리의 일이 많은 손해를 볼 것이며 우리는 큰 열성을 내어 모든 기만수를 동원해서 영혼들이 진리를 듣고 거기에 감명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해해야 한다. 듣지 못하도록,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된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는 짓. 그러니까는 설교 시간에 아무리 어눌한 설교일지라도 졸아서는 안 되는 거고, 감동을 못 받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졸음이 와서 조는 거 저는 못 말려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졸아서는 안 돼요. 졸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졸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설교하는 사람은 졸게 해서는 안 돼. 저는 정말 등단할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어떤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실 터인데 제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조는 사람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분명하게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 조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어느 안식일은 2사람 졸았네, 어느 안식일은 5사람 졸았네, 30명이 졸았네. 제가 다 세거든요. 설교는 다 세는. 그럼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밤잠. 그리고 회개하고 또 다음 안식일 설교를 또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 안식일 설교 끝남과 동시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제자들도 졸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별내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자, 이 말씀 한번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그분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모든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을 결코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아니면 청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설교자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설교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설교는 누구의 말씀이니까? 사람을 통하여 누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설교라고 표현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 날 드려지는 설교 예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언제나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기별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자기 책임이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구주께서 고민하시던 밤에 잠이 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졸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 그들은 천사의 임재를 희미하게 느꼈지만 졸음과 혼수 상태로 그 장면의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된 것이거든요.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패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우리 벨렛교회 유능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두고는 어느 집 자식이었나? 목사의 아들이었나? 장로의 아들이었나? 집사의 아들이었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이러한 언급이 없을까? 유두고는 우리 모두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식. 교회에서 영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청소년이, 청소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기 연합회 청소년 부부장이 있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청년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도 좋고 수많은 동영상도 좋고 영화도 좋고 노래방도 좋고 클럽도 좋고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그러니 교회에 가서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재미있겠습니까? 청년들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삼 중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다 교인 자녀들이에요. 목사 자녀, 장로 자녀, 집사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졸업과 동시에 뭘 졸업한다고 해요? 교회를 졸업한다고 해요. 교회를 졸업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누구의 자식이에요? 우리의 자식이에요. 우리 모두의 자식이에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하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별내교회는 수많은 장로님들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학생,
또한 어린이 이 청년 사업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 구일의 목사님 보고를 받게 되면 어느 분들이 이렇게 헌금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우리 청년회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후원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학생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별내교회 담임 목사 그러한 분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인하여 크게 감사하고 크게 행복해합니다. 계속적인 돌봄이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떨어져 죽었다고요? 예? 창가의 위험한 자리에 앉았다가 결정적으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인사사고가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 교회는 시끄러울까? 아니면 조용할까? 별내교회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시끄러운 교회가 될까? 아니면 조용하게 처리할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 사도행적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놀랍고 큰 혼란이 일어났다. 교회가 유도구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미래적인 기둥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의 미래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예요?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유도구가 죽었을 때에 수많은 교인들이 놀랍고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혼란이었을까? 어떠한 혼란이었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안내 집사 누군데 그 전도 유망한 그 청년을 거기에다가 앉도록 배치한 거야?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찌하여 이러한 사람을 앞자리로 안내하지 못하고 창가에 앉게 한 거야? 유도구가 어느 소그룹에 속한 사람이지? 그 소그룹 리더는 누구야? 왜 이렇게밖에 관리 못하는 거야? 이러한 소용돌이. 목사는 왜 설교를 그렇게 지루하고 길게 해서 왜 졸게 만든 거야? 이제 이러한 소리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어. 병원에서 잘못된 의사의 진료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 병원은 망신을 당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됐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진 병원이 어떠한 병원? 삼성병원, 그렇죠?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저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지 맨날 장례식 쫓아다니면서 장례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저는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지 죽이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가끔 이제 그런 농담을 해요. 야, 오늘 초상 나서 너를 만날 수 없겠는데, 그러면 야, 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사람을 죽이냐, 그 교회 가서. 이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잃은 양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시끄럽게 우리가 싸워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교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떠들고 있었어요. 떠들고 있었어요. 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데
성도들이 떠든다고 해서 죽은 유도고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옆에 놓고 산 사람들이 서로 떠들어댄다라고 살아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너 때문에 잃은 양이 되어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떠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떠들지 마, 떠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에게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음 상태로 이 땅에 던져졌을 때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랑의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산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에게로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분명 바울은 누구의 심장을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도고를 안았어요. 뭘 안았어요? 시체를 안았단 말이에요. 시체를 안았어요. 바울은 차가워진 유도고의 시체를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감쌌다. 남들이 하기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기 싫어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의 심장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심장, 불붙는 뜨거운 심장을 가졌기에 차가워진 유두고의 시체를 감싸 안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안아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죽은 영혼들을 안아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상처난 영혼들을 싸매주기 위하여 안아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도 안아야 되고 죽은 자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살려내야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차가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을 끌어 안았을 때에 따뜻해질까? 불가능하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뜨거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러쿵저러쿵 불평분만 늘어놓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의 심령 또한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헌하는 이 별내교회 다시금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선교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죽었던 자가 살아났을 때 그 교회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특징이 말씀이 지속되는 교회, 밤중까지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날 새는 줄 모르고 말씀이 지속되는 교회, 그리하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늘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대한민국 땅에서. 이러한 교회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할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에서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 되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